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비밀과 제자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4가지 밭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교회를 그래도 조금 오래 다니셨으면 4가지 밭의 비유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신 말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주일학교에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으셨겠죠. 제가 아동부를 설교할 때 이렇게 이미지를 놓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4가지 마음밭이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져도 새가 와서 쪼아 먹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또 돌과 같은 마음밭은 돌짝밭은 씨앗이 심겨지지만 싹이 났다가 금세 말라버립니다. 가시밭은 가시의 기운에 찔려서 잘 자라지 못해요. 하지만 좋은 밭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먹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 조금 듣고 하지만 시험이 올 때 넘어지기도 하고 쭉 얘기하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 돼야 될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하겠죠. 좋은 밭이요. 이렇게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숙의 과정으로서 본문 말씀을 많이 다뤘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때로는 좋은 밭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밭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점점 더 좋은 밭으로 옥토로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마음밭을 볼 때가 많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본문의 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보이더라는 거죠.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 밭의 비유를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관점과 이것을 들을 귀 있는 자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로서 살펴볼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깊은 도전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후에라고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사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 후에라고 합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어제 본문 말씀 있죠.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가 잔치를 벌일 때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타나서 이 예수님께서 향유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들이 어제 본문에 기록이 됐죠. 그 후에라는 것은 이 일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사역이 많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특별히 본문은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몇몇 여인들이 함께한 것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 이것은 조금 특별한 메시지 같습니다. 왜요? 보통 제자들, 스승 밑에 배우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당시는 남자들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특별한 그룹,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여인들입니까? 귀신 들렸던 여인,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소유로 섬길 만큼 부유한 자들도 있었고 또 귀신 들렸던 여인, 아주 사회로부터 또 천대받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그룹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아왔더란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늘 그 밭의 비유 이후에도 보면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면 오늘 본문은 전반적인 흐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밭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죠.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또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바위에 떨어진 씨는 났다가 금방 말라버렸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와 함께 자랐지만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백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해석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온 동네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올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농부가 있고요. 씨가 있고요. 4가지 밭이 있고 결실이 있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밭이 뭐고 씨가 뭐고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농부와 씨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끝나버리셨어요.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즘 세대에 조금 할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얘기했겠죠. 예수님, 그래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팔로워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면 막 부흥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동원 메시지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제가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그룹이 많으니까 그룹의 리더를 좀 세우죠. 자 이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더 쉽게 더 감동적으로 더 선명하게 세워서 더 많은 제자들을 막 이렇게 세워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쉬운 비유가 아니라 어려운 비유로 이해할 수 없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은 주로 쉽게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밭을 다 팔아서 살 정도로 존귀한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이해가 쉽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 진짜 이웃인지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비유는 그렇지 않더란 이야기예요. 오늘 비유는 미스테리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 듣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갔더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아무리 곁에서 보고 배운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10절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첫째, 오늘 이 씨앗과 밭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고요. 두 번째로요. 이 비밀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어요.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반드시 이 메시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각각의 밭이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먼저 11절 말씀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자, 먼저는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복음이 떨어졌는데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가서 다 그 말씀을 빼앗아 가요.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두 번째요.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돌짝밭, 돌밭에 떨어집니다. 바위 위에 잠깐의 습기가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싹이 나려고 움이 트지만 뿌리가 없어서 결국 시련을 당할 때 배반을 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요. 뭔가 뜨겁게 내가 이거 너무 기뻐 막 하면서 말씀이 싹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금방 배반을 합니다. 마치 빌립보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데마의 말씀과 같죠. 데마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열정적으로 바울을 쫓아서 로마까지도 가요. 하지만 그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떠나잖아요. 배교하잖아요. 결국 바위 위에 떨어진 자도 천국의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조금 어려운 사람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적당히 뿌리도 내렸고 줄기도 자랍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삶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결실을 온전히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뭐냐면 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즐기며 살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마치 이렇게 그 밸런스를 맞추는 줄타기,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요. 실은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는 것들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죠.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이게 양다리가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결실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지막 우상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에서는 결국 그것을 붙잡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주님, 요거 하나만 빼고 제가 다 주님을 사랑할게요 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 하나가 주님보다 커지는 순간 우리의 삶이 그것에 좌지우지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길가에 뿌려지고 돌 위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진 이 모든 씨앗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질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결실을 맺듯이 좋은 땅에 심겨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의 말씀이 작용을 하면 당연히 결실을 맺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복음이 심겨진 자들에게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이 왜 제자도의 관점에서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관점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말씀이 심겨지면 그냥 말씀을 들었으니까 천국 갑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왜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할까요? 실은 앞에 모든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사탄의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고난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 유혹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로 결실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결실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모든 유혹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셨고요. 그 가운데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은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에 세상의 시험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유혹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제자로서의 주님을 쫓아가는 열매 맺는 사람들은 이 모든 시험과 고난과 유혹을 이기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첫 열매 이후에 맺히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왜 비밀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당장은 시험과 고난과 유혹 가운데 놓인 것 같아서 너무 어렵고 힘이 든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 맺혀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100배의 결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열매,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죠. 제자도의 관점에서 어제 성철 목사님께서 무교찬양 예배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열광하고 열기가 식으면 끝나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복음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결실을 할 때도 있고 할 수 없을 때도 있어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결실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요? 제자로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것처럼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좋은 땅인지 이것들을 놓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비교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 신앙의 성숙의 면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향해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성화의 단계에서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의 소망의 관점으로서 천국의 복음의 비밀의 관점으로서 살펴봤더니 어떻습니까?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땅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는 이미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에 우리는 열매 맺는 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자로서 오늘 네 가지 밭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을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모든 것 앞에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괴계 앞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기고 가신 그 십자가의 승리의 길, 오늘 주님을 쫓아 소망을 향해 나아가며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도전이 있으십니까? 이미 천국 복음을 가진 우리라면은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제자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인내하며 부르짖으며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